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별됩니다. 첫째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겉면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과거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전제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겉면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17절에서 19절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밀려나듯 복음의 빛 아래 있는 성도들은 과거 어둠 가운데서 행하던 일들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과거 행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지만 이 일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성도들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겉면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겉면을 주께서 직접 겉면하신 것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속임수와 잘못된 가르침이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의 겉면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가르침 중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바울의 겉면을 진리의 복음이며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부합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의 허망한 행위를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무엇을 하지 말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방인의 악한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마음의 허망한 것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방인의 불의한 삶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허망한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허망한 것들이란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것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 마음에 있는 허망한 생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왜 허망한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총명이란 정신이나 마음 혹은 생각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인식론적인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이유는 그들이 악한 영에게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헤어날 수 없는 무지함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마음의 굳어짐이란 고집스러움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미련함을 말합니다. 이런 미련함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인데 다시 말해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은 영적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결정적 원인으로 무지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무지함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 총명이 어두워진 결과로 그들이 무지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결국 행위로 표출하게 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 상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죄를 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진 것에 대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므로 그들은 차츰 방탕함에 빠지게 됩니다. 방탕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그것은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이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바울은 5장 3절에서 음행을 더러운 것과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에는 성적인 부도덕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바울은 이방인의 허망한 행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무지함에서 시작하여 방탕한 행위로 드러납니다. 20절에서 24절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그러한 무지함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관해 배운 자들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역으로 이방인의 삶이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을 더 이상 주 안에서 무지한 자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배워서 깨닫게 된 지식을 그리스도의 관한 지식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웠다 말하는데 배웠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지식이나 알을 깨달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와 더불어 살면서 그를 배운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항상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부터 들어서 배운 것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배워서 안다면 이제 그들은 결코 죄 가운데서 행했던 과거의 삶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배웠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과거 이방인의 삶에서 벗어나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비유합니다. 옷을 벗고 입는 것은 죽음과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첫째, 행실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은 과거 이방인으로서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둘째,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어두워진 총명이 이제는 새롭게 되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와 행실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배웠으므로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배우고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이나 거짓된 욕심을 쫓는 옛사람과 단호히 결별하고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또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 즉 진리를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쉼없이 고개를 드는 옛사람의 소욕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생명